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읽어드린 것은 7절까지 읽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원 품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던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있어서는 세 가지가 기본 요건이 해결이 되어야만이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만 충족이 되면 나름대로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뭡니까? 먹을 것입니다. 영양 섭취도 잘해야 되고 먹는 것을 제대로 먹을 때에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또 이 입을 것입니다. 입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할 것인가, 거주해야 될 것인가, 거주지가 있어야만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학적으로 심리학적도 약간 비슷합니다. 철학적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봐도 생리학적 요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먹고 자고 생존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 욕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내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생물학적이든 철학적이든 식물학적이든 우리가 이것을 해결되어야만이 그 나름대로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터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의 품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요?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럴까요? 인생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율법의 무게에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요구에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죄책감이 늘어나고 인생의 고단함을 자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초청을 하셔서 저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을 했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명예는 뭡니까? 명예는 뭐냐 하면 소나 짐승이 져야 할 짐을 질 때 이루는 용어입니다. 도구입니다.
얼마나 우리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리고 싶지만 짐승에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도구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하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무게가 무거울까요? 주님께서는 쉽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그 무게를 주님이 같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멍에에 억눌려 있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같이 그 길을 동행해 주면서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과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내용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듣고 우리는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너희를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너는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올 수 있는 자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메고 가셨습니다. 항상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생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죽어갑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이러다가 인생을 하직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 일을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하에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말씀이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천국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일하는 곳으로 오늘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 지역에서도 가난했습니다. 물론 이 시대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을 때에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그 장터에 나가서 일거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른 아침이라 말씀하신 것은 하마플레이오, 그 당시에 그 헬라어로 말하면 6시쯤 되는 해가 동트기 전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찍 나가서 일터를 찾기 위해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그 일거리를 소개해 주시는 그 직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찍 나가야 순번을 맡아서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터에 나가서 일찍 나가서 또한 그 일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주인이 나가서 그 일꾼을 부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에서 수확을 하는 데는 주로 9월 말부터 시작되고 우기가 있으면 그 포도를 수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꾼들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야 하는 그런 바쁜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서 불렀기도 하고 또 점심때 가서 부르기도 하고 또한 오후에 가서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의 수확을 하기 위해서 주인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기가 닥쳤을 때는 포도를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손실을 그대로 떠맡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포도 수확을 빠른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진행해야만이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을 뽑아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일이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일꾼들에게 네가 우리 포도원에 오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만이 이 설교를 풀어갈 때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그 새벽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포내를 보냈는데 언제 갔냐? 3시, 6시, 9시, 11시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를 말하고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마다 일꾼이 필요해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꾼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일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저녁이 다 될 무렵에 포도원 주인이 1시간만 일을 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부른 일꾼을 먼저 불러서 저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주어라. 한 데나리온을 주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품꾼에게 품삯을 먼저 줬습니다. 맨 나중에 온 이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라고 하니까 새벽부터 온 이 일꾼들이 어안이 벙벙한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있던 가장 먼저 품꾼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에게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5시에 온 이 일꾼을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아침부터 온 우리들에게는 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녁 5시에 온 사람 1시간을 일하고 6시까지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새벽에 왔던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이 그래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는데도 종일 일한 우리와 같이 품삯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때 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은 답변합니다. 친구야, 내가 네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너희들과 새벽 시장에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 약속한 것을 그대로 준 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들어가서 말씀이 결론이 납니다. 16절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을 풀이해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비유로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그 포도원은 어딜까요? 포도원은 교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 교회면서 거기를 청지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포도원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것을 지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가서 불렀던 그 일꾼은 누구를 의미를 할까요? 일꾼은 유대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시에 일하라고 불렀던 사람은 누굴까요? 예, 5시에 불렀던 사람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성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민의식이 지금까지도 잡혀 있습니다. 전쟁을 해도 너희들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참혹하게 죽일 필요가 있다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라고 말하는, 자기만이 다윗의 승대를 이은 자손이라고 그들이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이나 이란이나 싸우는 거 보세요. 그 밑바닥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성민이다,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또 늦게 온 품꾼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끼리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깨뜨린 게 무엇일까요? 어느 날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주님이 그냥 가시다 보니까 그 지역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죠?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 여인을 깨닫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말씀으로 그에게 전합니다. 여인은 그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남편이 여럿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고달팠던 삶 속에서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쑥스러워서 남들이 다 쉬는 시간, 그 대낮에 그 뜨거운 시간에 그 여인은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살아감에 있어서 육신의 물도 먹어야 되겠지만 그 삶 속에 그 물도 너무나 피폐한 그의 인생을 드러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세상 끝 내버려두고 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여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혈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민족인데 그 사람들은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멀더라도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요. 아주 염소 같은 성품이지요. 염소는요, 더우면요, 같이 붙어 있는데요. 너 좀 더워봐라. 더우면 더울수록 염소는 자꾸 붙는데요. 그 염소의 성질이에요. 추우면요, 떨어진대요. 너 좀 추워봐라. 고약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나 그 뿔고 뭐랄까요? 막 쥐어박습니다. 염소는. 그러나 양은 온순.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도수장에 끌려가듯이 가만히 계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처음 하나님을 알고 선택된 백성인 바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민족적인 고대와 기도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소 잡아서 양을 잡아서 맨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물을 바치고 저들이 제사를 지냈지만 그것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새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알았고 구약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했던 저들이었습니다. 그 고대했던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되시고 30년 동안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생활하시고 3년씩이나 그 목회를 하실 때에 오신 메시아를 저들은 대적을 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일터로 포도원으로 불렀던 저들을, 첫 시간에 불렀던 저들, 첫사랑을 저들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첫사랑을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오신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오늘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일할 수 있는 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꾼을 불렀습니다. 고역인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나가요. 점심때도 나가요. 오후에도 나가요. 해가 그름할 때도 나간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봐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2절의 말씀에도 보면 들여보내려고 4절에는 들어가라고 말하고 7절의 말씀에는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4절, 7절의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일꾼들을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사람은 평생에 할 일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은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장을 그 세계를 무제한적으로 만드는 일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아주 그 고용할 수 있는 장소까지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 포도원은 뭘까요? 이 말씀은 천국은 일꾼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누구든지 구별 없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먼저 불렀고 늦지막히 우리 이방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그 상투 틀고 수영기를 넣던 그 양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서양 귀신을 믿느냐고. 우리 조상을 믿고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그 종교를 믿고 있어야지 왜 서양 귀신을 믿느냐고. 그리고 애미도 모르는 그러한 그 종교를 왜 믿느냐. 그 불효한 종교를 왜 믿느냐고. 그러면서 양반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그 구교, 그 천주교는 많은 희생을 낳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희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천주교의 순교자 묘비가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보다 더 많습니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고, 서양 귀신을 믿으면 안 된다고 양반들이 그만큼 우리 그 기독교를 반대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대영군이 세국 정책을 쓰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에 기독교는 바로 양반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쌍놈으로 들어왔습니다. 쌍놈 중에서도 백정이라고 아시죠? 짐승, 이렇게 소나 이런 걸 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난리 나죠? 더 난리나요. 양반이나 쌍놈이나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양반들이 기리기리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양반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양반이 믿으면 요쪽은 양반, 요쪽은 쌍놈, 또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전중과 저쪽으로 가면 저쪽 지역에는 아직도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으로 돼가지고 커튼을 치는 거예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목사님이 요리 돌아보고 조리 돌아보고 설교를 한대요. 지금은 누구나 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요. 자, 초기 9시에 새벽에 부른 때가 언제냐? 우리 신앙계 어떤 분은 어릴 때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낮에 부른 사람은 인생을 한 반쯤 살은 사람들을 불러갖고 예수 믿게 한 사람이에요. 또 그 다음에 한 3시쯤 부른 사람은 기웃고 인생이 이제 중년 넘어서 믿는 사람들. 5시 부른 사람은 어떨까요? 말년에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어야지 하고 믿는 사람. 이렇게 해서 차등이 돼서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 중간에 믿는 사람, 황혼에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러면 5시에 부른 사람을 예를 들자면 누굴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바로 사도 요한도 5시에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도 늦게서 예수 믿었습니다. 또 더 절박하게 5시에 불렀던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주님, 저도 낙원을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는 마치 5시에 부른 성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는 사람과 5시에 부른 사람이 1시간을 일하고 받은 품삯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에 나이나 직업이나 남자나 여자나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묻지를 않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이다.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네가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할 때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러줘서 앉혀놔야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내 품속에 있다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자매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휴가 주간에 어떤 자매님을 만나서 아기가 10살인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아주 금이 비싸서 이제 금을 이렇게 팔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힘들게 일하고 계시고 돈 벌려고 애를 쓰시고 잘 살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자녀에게는 뭘 물려주려고 그러십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제 목회 방법에서는 자녀에게 돈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걸 물려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기도를 물려줘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때가 되면 절에 가서 1000번 무릎 꿇고 그들이 기도하는 걸 봅니다. 절을 하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부처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우상을 놓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길이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자녀가 10살 먹은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엽다면 당신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천국 가고 당신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하고 안정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지만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다 이루신 그 주님을 저는 믿고 저는 그 예수를 자랑합니다. 자매님도 예수를 믿어서 그 기쁨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 어찌하여 종일 놀고 있느냐. 그때 품꾼이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참으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최대의 축복이고 자기의 할 일을 주어진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을 주시기 위해서 이 포도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일찍 믿었던 늦게 믿었던 갈 때가 다 돼서 믿었던 간에 최대의 그리스도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 포도원에 와서 자기의 할 일을 발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는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 일의 목적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 일의 목적이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일로 되었을 때에 그때서는 진정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을 평가할 때에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그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갖고 어떤 실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하느냐고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일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 거기에서 바로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할 사람. 내가 이 일을 내 평생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발견을 하고 그대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직업이 목수예요. 그런데 나무를 참 잘 다뤄요. 어떤 분은 용접을 참 잘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제가 잘하는 건 뭘까요? 그나마 잘한다고 한다는 거는 목회예요. 설교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그 분야보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부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다 자랑할 것이 없구나. 내세울 게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천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럽다 그런 생각 들고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존경스럽지는 않아요. 네. 롯데 월드인가요? 그 빌딩에 붙어갖고 유리창 닦는 사람 보니까 제가 가슴이 찌릿찌릿 하더라고요. 아무나 그거 하겠습니까? 또 아파트 같은 보면은 도색을 합니다. 밧줄 하나에 목숨을 걸고 도색을 하는 사람.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할 일을 발견하고 그대로 일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것.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간다는 삶인 것입니다. 천국은 일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기 전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물러보고 기도하고 계속 하다가 결정을 지우고 이 길을 왔기 때문에 물론 이 사명이라 맡겨준 사명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조금 더 목회자로서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마귀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죄 가운데 7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네 번째는 나태, 탐욕, 탐식이라고 하는 더 나가서 탐색까지 그걸 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봅니다. 이 중에서 네 번째가 바로 나태입니다. 나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태는 게으름입니다. 의욕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일을 줄 때도 책임을 회피하고 맙니다. 이것은 바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는 편안하고 좋은 것만 찾겠다 하는 지 개인 위주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합니까? 시기합니까? 분노합니까? 나태합니까? 탐욕스럽습니까? 탐식을 합니까? 탐색을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갖고 있다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천국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일하는 곳이고 보람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의 보람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보람을 남을 섬기는 일, 희생의 대가로 얻어지는 최대의 정상적인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보람의 반대는 공허함입니다. 공허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안일함과 나태와 정욕을 해서 허비하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인생의 삶을 낭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담이 공허합니다. 아, 삶이 왜 그래 피폐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습니다. 한 대의 담배를 펴도 공허합니다. 한 잔의 술을 먹어도 공허합니다. 5만 가지 일을 취미를 다 가져도 공허하다는 그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을 섬기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희생한 모습으로 남한테 배려하고 할 때에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정상적인 보상이 뭐냐 하면 보람이라는 것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마음교회에 또 봄에 전도를 하러 온 그 백석신학대학원생이 우리 교회 와서 전도를 한 그들 모습을 보면 예마음교회 와가지고 전도를 하겠습니다면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하고 어떤 전도사님은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들어오는 걸 보면 하나같이 밝습니다. 모습이 하나같이 밝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 시간을 내려놓고 힘들게 어렵지만은 기도하면서 준비한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들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들은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람은 인격이 보내준 값진 가치고 인내와 사랑과 희생으로 치어질 수 있는 결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고귀한 일은 바로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 은혜로 우리는 모든 삶을 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그 매스컴에서 보니까 아내가 집안 일을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략 보면 직장에 일을 하는 남편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 회사에서 돈을 줍니다. 그걸 봉급이라기도 하고 월급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아내에게 봉급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대략 남편들은 아내에게 봉급을 안 주십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남편에게 월급을 안 받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울 테니까 당신 나한테 월급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편을 섬깁니다. 와이셔츠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모든 걸 다 하고 애기도 다 잘 케어를 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잘 하다가도 서로 마음이 안 맞습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희생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몇 년 살았고 가정주부로 일했고 그 주부에 대한 대가가 얼마고 정신보상이 얼마고 싹 챙겨가지고 갑니다. 만약 교회에 그냥 부부가 살 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봉급을 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가정부지 부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상해 주겠지 하는 것에 연연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나한테 준다는 것부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뭐를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그때부터는 싹군입니다. 목사도 싹군이 될 수 있고요. 성도도 싹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상 없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말씀하지요. 어느 날 예수께서 나왔던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한 부자 젊은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젊은 사람이라면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해야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 청년이 뭐랍니까? 예, 내가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시면 되겠다고. 그러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이 될 때까지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던 이 청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의지하거나 재물을 붙잡지 말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 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와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때 19장 27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얻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자, 청년은 안 따라왔습니다. 자기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고 따라왔더만 청년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따라오라 할 때에 따라왔습니다. 저들은 어부였습니다. 고기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직업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들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던 베드로가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한번 보시다. 시작.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그 제자의 역할은 시시한 것이 아니다. 그걸 언제 깨닫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저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사명을 다 깨닫습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접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보다 내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그 성령을 받고 난 저들은 오늘 말씀, 그 말씀이 저들이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으리라.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야 저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난 저들은 목숨을 걸고 주를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들을 무시하고
저들을 핍박했지만은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품꾼이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받는 품삯을 받고 약속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품삯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20장 4절에는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6시 9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품고는 쓴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 포도원으로 들어가리라 말씀했는데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품꾼으로 쓰임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는 첫 번째 관심사가 품삯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일꾼의 자세는 바로 품삯이 아니라 일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떤 것이냐,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당이 얼마니 시간이 얼마니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된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을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저에게 봉급을 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당을 주세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대로 주어진 일에 충성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뭐라면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 또 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적은 일에도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적은 일에도 충성했지만 많은 일에도 너에게 맡긴다 그랬고 주인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에 범죄했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일은 어떤 일을 하든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땅에 의한 이득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된다면 이처럼 보수에 매이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따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이러한 일을 했는데 나 무엇을 줄까요? 오늘 베드로처럼 이런 일을 했는데 뭘 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함에 있어서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에 무엇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뭘 다 했는데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물어보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의 반체제 작가인 솔제니친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일하기 싫어서 꾀병을 앓으며 의무실에 눕는 자보다 먼저 죽는다고 말합니다. 네,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뭔 줄 아십니까? 꾀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구만. 고맙습니다. 편안합니다. 안주합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포도원으로 불러줬으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 저의 동기 목사님과 또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 이제 은퇴한 목사,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은퇴를 합니다.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셔요. 얼마 못 가서 막 그렇게 생기가 있던 목사님들 축 처져 있어요. 네, 그런데도 어떤 목사님은 시골에 있으면서도 그래, 내가 주님 부르실 날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겠다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80이 넘어서도 지금 쟁쟁합니다. 또 텃밭도 잘 갈구고 깨밭도 잘 갈구고 아주 열심히 사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한 그 장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할 그런 것으로 안주하는 생각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우리가 놀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무엇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인가는 생각하고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벌써 주일날이야? 그래, 주일날 가가지고 교회 도장 한번 찍자.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없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고 측량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읍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장식품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포도원에 일꾼을 불러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게 하셨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만 가지고 일한다면 그것은 싹불이 될 것이고 그저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이 일을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충성된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젊은 부자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이 불행한 사람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는 걸 봅니다. 저 사람은 부자고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공적인 어부였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결격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것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모든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세요. 주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패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는 간혹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나는 이때까지 뭘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실패자의 모습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줬다고 생각합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받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시도 어긋남이 없이 주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으로 불러줬습니다. 어떤 이는 젊었을 때에, 어떤 이는 중간에, 어떤 이는 세월을 다 보낸 다음에 나중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보여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마음교회 성도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붙드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까지 주님 재림하실 날까지 신앙을 직경할 수 있는 믿음의 충성된 일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